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구정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헬라어 히브리어 완전 마스터 비결 제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의의 제목은 성경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는 성경 정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둘째 주에는 성경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완전 마스터 비결 3강의 제목은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 1강에서부터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성경 정독을 정확하게 하면 성경 전문가가 되겠죠. 성경 정독과 성경 전문가의 실력을 구비하면 세 번째는 성경 해석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주석들이. 그 성경 주석들에 의하면 구구한 해석들이 많이 있죠. 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우리가 완전 마스터해야 될 그런 이유를 오늘도 생각해 보는데, 원어 자료에 친근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점이죠. 원어 문법에 어느 정도 숙달만 되어도 지금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어 자료에 대해서 친근해지고, 또 원어를 만나게 되면 단어라든지 문장을 보더라도 아주 반가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거, 그 지금 제가 옛날 쓰던 그 주석들인데 갖가지 주석들이 많습니다. 메투엘리 주석, 칼빈, 랑케 풀빗, 흑기 주석이라든지 박윤선 이상강 박사의 그 주석은 아주 유명하죠. 자, 요즘에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호크마 주석에 이어서 기독지혜사에서 카리스 주석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카리스 주석이 지금 전체 신구약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 완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6년, 17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문이 전부 실려 있다는 것이죠. 전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문장별로 각 단어별로 문법적인 구조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시대적인 배경, 또 그 주석은 물론이고 강의 설교하는데 모든 자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그 원문 주석에 대한 책들이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강의부터 3강의까지 말씀드렸는데, 성경 정독, 성경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구비하고 성경 해석과 해석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 원어 문법 완전 마스터까지 해가지고 성경 정독의 실력을 기르고 성경 전문가의 실력을 기르고, 또 오늘 성경 해석에 대해서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낸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여러 가지 좋은 점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이 우리 정통적인 성경 해석이었고, 또 지금까지도 저는 변함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 그 해석들을,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지만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성경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고 느낌표를 치는 것과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하고 퀘스천 마크를 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가 많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중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퀘스천 마크를 친 책이 실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또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는 그런 분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원어 문법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꼭 완전 마스터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절들은 정말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리겠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또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구원이 과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16장은 아주 귀한 말씀들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높은 계단을 무릎을 기어서 올라가면서까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구원의 자녀가 틀림없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가 하는 것에 확신과 평안을 가져서 애를 썼는데 그 확신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는 마침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헬라어 교수로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원문 독해를 철저히 기도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주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죠. 한 가지를 뽑는다면 마르틴 루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고, 또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자,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2장 26절, 이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눴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절이 신약성경 한 5귀절을 우리가 바로 잡아주면 그 영과 영혼에 대해서 혼동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참 시원하게 읽어갈 수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할 때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살아나가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다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행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 다음 기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 예수님도 행함을 중요시하지 않았나, 행위를 중요시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주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고 또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주 예수님 또 야고보 사도도 행위를 강조한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하면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잡아놓은 말씀들이 몇 구절 많이 있죠. 그 몇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또 거듭해서 말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 나오죠. 또 마지막 말씀에도 귀한 말씀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21절 좀 내려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의 행위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받으시고 심한 고초를 겪으시면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구원이,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이 나오죠.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그런 뜻의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보다 더 명백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야고보 사도와 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행함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말씀 나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죠. 자, 똑같은 야고보 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준 것이나 마치 행함을 굉장히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 사도도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까지 보니까 우리가 정립이 좀 된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좀 세세히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찻길의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차가 움직이려면 레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레일이 하나 가지고는 기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레일의 중요한 한쪽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지금 그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로마서 1장 10에서부터 16장까지도 이 말씀이 계속 거듭납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은 한쪽에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되어지고 제 마음속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기차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죠. 온전한 신앙인의 인생,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마지막 한 말씀 같이 은혜 나누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 완전 마스터 강의 드리면서 몇 번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옮겼느니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옮겼느니라가 헬라 문법의 현재 완료로 나옵니다. 현재 완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옮겼느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니라는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원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메타 베베켄 이렇게 나옵니다. 메타 베베켄. 그래서 이제 그 원어법을 조금만 공부하셔도 이 카카스케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은 완료를 말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중접도라는 것이 붙었죠. 그래서 메타 베베켄 옮겼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국어로 간단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길어지니까요. 자, 현재 완료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인데 원형은 메타바이노죠. 메타바이노. 이것이 원형입니다. 메타바이노. 이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현재 완료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올림픽 경기에 여러 가지 종목이 많죠.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은데 그 많은 종목 가운데 올림픽의 꽃은 뭡니까? 마라톤이라고 하죠. 헬라어 문법의 문법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헬라어 문법의 꽃이라 하게 되면 현재 완료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 완료형이 얼마나 그 중요한데 그러냐? 현재 완료형은 어떤 현재 완료 그 문법 명칭 그대로입니다. 현재 완료가 됐다는 것이죠. 나 보내시를 믿는 자의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메타바이노의 뜻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나오면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다, 끝났다. 근데 끝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헬라어 문법 현재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직역을 한번 해보면 사망의 자리에 있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건짐을 받고 구원받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걸 끝난 것이 아니고 옮겨진 그 결과, 생명의 자리에 옮겨진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이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사신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바 되었고 그 구원의 믿음, 구원의 완전성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이 메타 베베켄 이 현재 완료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영생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인들은 정치나 경제에 좀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특히 우리 복음 전도자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만큼은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혼탁스러운 이론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또 갈라디아서 말씀도 또 예수님의 말씀도 야고보서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진행되어지려면 기차가 온전히 앞으로 이동을 하려면 천국을 향해서 달리려면 레일이 두 개가 놓여야 되듯이 믿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행함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온 이웃들에게 힘있게 전파하는 다음 주간에 또 삶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동영상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제4강의를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좋은 동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